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됐으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핸드폰은 끊으시고 참된 예배는 제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은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중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우리 다 같이 이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녕을 위하여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신성이요 나의 요새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걱정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장, 67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패지시니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의 은총으로 참여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기 위하여 다 같이요. 범사가 개한이 있고 목적에 이를 적절한 때에 있는데도 분주한 시간을 탓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지 못한 지혜를 어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그가 나는 아닌지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할까요? 죽은 행실, 하나님 뜻과 불일치한 생각, 마음, 행동들입니다. 그것은 내 정과 욕심이 좋았든 나빴든 죄악성에 사로잡힌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는 행실들을 우리 이 시간 스스로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텐데, 내 양심의 상징의 등불이 백촉으로 밝아야 조금은 교만, 대만, 음란, 아질, 질투, 포악, 거짓이 올라와도 순간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우리의 기쁨이 등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통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생명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가르쳤건만 은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하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거친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 신눈같이 시게 하리라고 하셨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하여 회개합니다. 사죄 은총을 이 시간도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라오는 죄악의 법칙들을 철저히 알고 깨달아 참회하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야만 하나님의 밝은 빛 말씀이 들어와 나의 신앙의 좌표가 되고 그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경주가 날마다 성화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제확신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역에서 나시고 무리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계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1번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진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제자리 책석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 승리하여 몸된 전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세워진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밝은 빛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자녀들과 청소년들의 구원되어야 함에 알면서도 참으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이여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죄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매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영호 안수입사 나오셔서 대표기도와 성경봉독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의 강함과 은혜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백화가 누르는 요한은 계절입니다. 이 계절이 시작되면 일터에서 쉼을 얻고자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있고 무더위 속에 더욱더 열심히 삶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법은 다르지만 이 계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계절 태양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들어지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 속에 강하고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왕성하게 자라나는 곡식들과 과일처럼 우리들의 삶도 영육간의 성숙함들을 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감격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 참된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이후 모든 상황 가운데 백신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유행한다 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겨나갈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정, 경찰, 당락, 사도행성 아카데미, 미디어 선교, 청교도 사도행성 실황 강의 모든 면에서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맺게 하시고 모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얻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길 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자세히는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 아들을 존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낸다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또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구원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구원으로 나오리라. 아멘. 말씀 드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은 279장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 또 이번 주도 강단에 세워 말씀을 증거토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는 진리가 깊고 오묘하게 먼저 종에게 깨달음 있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선포하는 입술과 내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바른 도를 온전히 깨닫고 비진리의 생각을 씻어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19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깨달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폭염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참 땀 흘리고 기진맥진하고 힘들 때인데 육체 영양 공급을 잘해서 무더위에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면서 이 무더위에 지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바른 핵심, 성경에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거했던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위임받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것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인 것을 그대로 갖고 왔다고 오늘 본문에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전개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 사도 요한은 타 제자들과는 달리 십자가 밑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보고, 이분은 육신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지만 또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이 성경을 썼다고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잡혀갈 때 모든 12제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은 30냥에 목매달아 자살하게 맙니다.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40일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리가 시끄럽죠? 와서 조금 내리면 돼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한 사람만 했어요. 박권사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눌러봐요, 그냥. 아니, 밑으로 그냥. 높이면 낮추면 돼요. 눌러봐요. 됐어요. 예. 예, 녹음이 되니까. 역시 기술이 있으시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져왔다. 이걸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어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또한 성자이신 예수님도 삼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한 성령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내용을 잘 깨달아져야 신비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음을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지식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심령에 오신 성령의 생명에 내 속의 특질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밝히 알아야만 내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첫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 첫 번째 들어간 환자가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환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고 없이 오는 천사의 물을 동함. 거기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병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안질병이 얼마나 원이 맺혔겠어요. 빨리 일어나 뛰고 싶고 걷고 싶고 하고 싶고 다 해야 되는데 이 발이 묶여버린 안질병이. 주님은 이제 그 자리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찾아와서 38년 된 안질병이 병자에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병을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내가 빨리 일어나서 걷기를 원해서 여자를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을 건져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고백하면 그냥 날 텐데 이 환자는 병 낫기만 바라고 있지 그 심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 받고자 하는 마음밭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불평,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천사가 내려오면 저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먼저 낫고 납니다. 나는 좀 움직이다 그냥 맨 꼴등이 돼서 들어갑니다. 근데 안 납니다. 아주 원망이 맺힌 사람의 마음이. 그때 주님이 일어나 돛자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번쩍 다리가 펴지고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행복해 막 뛰어 도망갑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베풀 때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쫓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다니 기적 같은 거 있으려면 반대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독려했어요. 나그네 같은 예수가 무슨 병을 고치냐? 그때 안질병이도 찾아가서 그랬어요. 당신 안질병이 된 것이 맞아? 당신 병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한마디에 나가지고 뛰어다니는 거야? 처음엔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인기는 더 높아지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가리키는 스님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따질 때 그때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내가 왔노라. 20절에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하나님처럼 나도 죽은 자를 살린다. 근데 안질병이 일으키는 것쯤에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또 26절에 보면은 영생이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믿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내가 왔노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처럼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사망의 부활로 이룰 것이다.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까지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맞다. 그리고 그 자를 피해 가시고 다시는 대면을 안 하셨어요. 베데스 연못가에 있었던 이 기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자를 고치는 기적을 거기다 대입해서 기록했습니다. 했는데
눈을 감고 있는 장님 앉은 앞에서 제자들 선생님 뭐 어쩌고 떠드는데 이가 장님된 것이 조상 탓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장님대 태어나서 참 억울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님은 가만히 듣고만 했어요. 조금 있다가 뭐 침을 태태 뱉더니 흘거려가다가 침을 이어서 눈에다 쓱쓱 쳐서 바르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침을 헐거러 빗어서 박을 바르면서. 기분 나쁘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밭을 가진 테날트 장님이었어요. 그러고 나는 소리가 요단강에 가서 내 눈을 닦아라. 그러면 내 눈이 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이. 그래서 말없이 요단강물 가서 흙탕물 더러운 물이지만 다 닦았는 눈이 번쩍 뜨게 됐어요. 그것은 양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가 연못가에 38년 된 안질병이 병자 고침의 행동과 처음부터 태어날 장님된 전 그의 병 고침의 사실은 달라요. 첫째로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음성을 들은 자세들이 달랐어요. 안질병이 38년 전은 내가 병이 낫고자 원하냐 했더니 대뜬 남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뭐든 저것들이 먼저 들어가서 뛰어들니까 나는 갈 기걸도 누가 날 들여다 넣지도 않습니다 하고 막 불평 원한에 맺힌 악성 첫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 악성 가지고 예수님께 대면합니다. 그런데 9장에 나오는 장님된 자는요 가만히 듣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조롱하는 소리, 부모 탓, 본인의 죄 문제 때문에 태어날 때 장님을 태어났습니까? 할 때 또 침을 뱉더니 흙을 갖다 눈에 비치고 38년 된 안질병이 같다면 지팽이를 들고 막 휘둘렀을 거예요. 이 못된 누구야? 너희들이 누구 나를 조롱하냐고 달라붙었을 거예요. 그러나 암스러워 참고 있어요. 왜? 목적이 병을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의 장님대 입장을 100%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수용하는 자세. 옥토 같은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다 듣고 요단까지 가서 그 물로 눈을 씻고 나니 눈이 뜨게 됐던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심령밭이 다른 거를 사도 요한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심령을 가야 될 것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옥토 같은 심령으로 아멘 하면 할렐루야 받으면 모든 문제가 기적같이 일어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태어날 또 장님된 자가 고치는 지는데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누가 문제냐? 말씀을 듣는 병 고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그들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 생명의 말씀 들은 다음 38년 된 방자는 조롱하듯이 도망가서 유대인들이 물을 때 맞다 그 예수가 나를 고쳤다. 고발하다시 한 것. 그런데 태어날 때 장님된 이는 그 말씀을 다 수행하고 눈을 뜬 다음부터는 진실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쫓아서 네 진짜 눈을 뜨게 했느냐? 맞다고. 그분이 말씀을 듣고 난 순종했더니 내 눈이 떠졌더라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걸 우리 어머니가 안다. 어머니 또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진짜 당신 아들이 태어날 때도 장님된 자야 아니면 그 정심은 장님된 척하다가 너를 바쳤던 거 아니냐? 자꾸만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을 피력하고 도망다닐 때 내일은 어머니 아시잖아요. 나 장님돼서 태어날 때 지금부터 한 번 빛을 본 적이 없고 엄마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 맞지 않느냐? 그 어머니 찾아와서 얘야 한 번만 거짓말하라. 내가 눈을 뜨고 살다가 눈 잠깐 감는 사이에 눈을 뜨게 했다고. 아니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퇴출당하고 유대인으로부터 파직을 당할 테니까 한 번만 거짓말 해다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장님 눈 뜬 자는 어머니 알잖아요. 그분이 고쳤고 그 음성이 지금도 내 속에 가슴 여기서 날 생생히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내가 유대인으로부터 면직을 당해도 나는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고 47절까지 우기고 갑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대인을 쫓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 장님 때 듣고 눈을 떠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쟤들과 예수님이 다 떠나고 항상 예수님이 기적을 펴고 자리를 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고. 근데 음성이 들려요. 내가 인자를 아느냐. 그 생명의 온유와 겸손과 자비의 음성이 자기 가슴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예, 내가 인자 주님을 압니다. 그러냐?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비방, 조롱, 거짓말하라고 하는 유혹.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따르지만 그 표적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조금만 손해본 예수님한테 핑계대는 사람. 48년 된 자, 태어날부터 장님된 자는 끝까지 진실을 짓게 어머니에게도 진실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음성이 또 감동을 가슴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지. 주여 내가 주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장님된 자에게 주는 마지막 귀한 선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내리라. 할렐루야. 38년 전에는 구원을 놓쳤어요. 병은 고쳤지만 병은 이제 육신을 살다가 한계 있으면 죽습니다. 장님도 죽고 38년 안질병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것. 이 차이를 비교를 두면서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심령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비를 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네 가지의 심령밭이 따랐어요. 첫째는 길가밭.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밭은 딱대기에서 씨를 뿌려도 묻히지도 않고 싹도 안 나요. 두 번째로는 돌밭이. 흙과 돌이 많이 섞여진 밭이에요. 씨가 뿌려서 뿌리는 어설피 내리지만 바람과 태풍 불면 이게 다 쑥 빠져버리는 돌짝밭 같은 심령.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자라긴 싹이 나고 자랐는데 옥토는 좋은데 위에 박농쿨하고 모든 가시들이 엉켜져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못 맺는 밭. 네 번째로는 옥토밭이 있다 그랬어요. 옥토는 심는 대로 이루어지고 심는 대로 하나님 순리에 따라서 자라고 열매 맺는 옥토 같은 심령밭이 있다. 이 네 가지 밭 중에 천국 갈 자는 누구냐? 옥토 같은 밭이 된 자. 근데 네 가지 밭이 자라가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심령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어느 밭인지를 알고 체험하고 경험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온 성령이 생명의 능력대로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를 경험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저 멀리 천국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 나와 함께 거하는 생명의 성령은 멀리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옥토가 되려면 힘이 들어요. 옥토 같은 심령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게도 사도행성 신학원에 온 분들이 몇몇 분이 나이가 꽤 먹었어요. 60 중반까지 간 사람도 있고. 큰 사업들 하던 분들, 큰 돈 만지다가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보습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학비도 못 내서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밝은 빛 진리를 던졌더니 옥토 같은 심령이 돼가지고요. 학교 강단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은혜 받으면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진 돈은 없어요. 수백억씩 돌리던 그 사학가가 토큰 없어서 교회 학교 올라도 못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밝은 빛 진리의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려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 제가 노골적으로 다 얘기해요. 이 사도영성 밝은 빛 진리 들은 사람들은 세상 망하야 입학원서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병들고 그 소리 하면 듣기도 싫죠. 가끔 하면
가끔 한 마디씩 해요. 근데 그 은혜가 된다는 그 소리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소리예요. 이것을 다 사놓는데요. 사놓는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많아. 학교를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돈이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하나에 4만 원씩 8만 원, 이것도 해서 10몇만 원씩 2개 사다 놓고. 근데 억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지금이야 하나님 앞에 하는 기쁨이 있대요. 할렐루야. 돈 많을 때 큰 교회 가서 쩍쩍거리고 목사님 뭐 자공 사주고 뭐 사주고 막 이럴 때는 그 하등에 감동이 없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할렐루야.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자 같은 그 옥토 같은 심령이 됐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11장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설명해주고 12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는 아버지께서 가시는 예수님, 즉 순환당하시고 부활로 증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더스 연못가에 역사하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지 못하면 천년, 십년, 평생을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도피인들 자세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 심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드러나는 걸 경험하면서 믿게 되는데 이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어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 딱 보자마자 주여 나는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못 믿겠습니다. 만져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 와서 만져봐라. 양손과 옆구리에 양발에 창에 찔린 구멍을 만져봐라. 만졌더니 부활체 몸은 육체가 있듯이 만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고백이 주는 주여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도마가 늘 의심 많게 쫓아다니던 그가 부활한 주님 만나고의 고백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있지 않냐?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하기 위해서요? 생명. 그러니 생명이 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생명을 얻어 청구하는 거예요. 몇십 년 믿고 내가 재직이 갖고 내가 목회자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것과 생명의 역사하고 동일하게 살았는가?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생명은 한 인격으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죄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을 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 25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영원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갈 때도 부활체를 입어야 갑니다.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동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으면은 육체를 놔두고 가고 성경 놔두고 다 놔두고 가요. 설교도 못 들어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영체가 다 투영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명으로 살았나? 심판의 부활로 죽음의 죄악의 부활로 살았는가? 두 종류가 딱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감출 수가 없어요. 영이 다 투여해서 다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동 그리스도의 심판 때 가서 죄를 덜 씻은 사람은 더 씻고 상부 연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을 득하는 흰옷을 입고 또 심판의 부활로 가는 사람은 지옥을 향하여 더 새까매져서 완전히 선이 하나도 없이 가는 나라가 지옥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선포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은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뜻,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의 말씀을 듣고 생명력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의 성경에는 기록한 목적이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록한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영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로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같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삼일체 하나님 성령이 내 속에 와 있다면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성령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을 볼 때도 이 생명에 관한 것, 연구할 때도 생명에 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생명에 관해서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가 안 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38년 된 안진뱅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심령받지 않기 때문에 다 남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장에 나타나는 태어날 때 장님된 자 그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척척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맞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할렐루야. 병 고치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을 안 고쳐도 구원받은 생명의 특질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첫 절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이냐고 떼들면서 신성모독죄라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 예수님께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니라. 너희로 놀라지 아니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보면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하나님 것처럼 내 아들도 역시 죽은 자를 살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죽은 자를 살린 사건 세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로 15절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셨던 기적,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 셋을 살리셨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살리셨던 삼일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거기에 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낱 덩떨어진 하나의 사람으로만 봤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속에 생명이신 성령은 내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죽은 자, 아픈 자, 병든 자,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자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모든 기적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에 보면은 영생이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영생이란 무슨 문자로 말하자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의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다가 죄악에 휩쓸려 살다가 죽어 심판의 보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심령의 옥토밭을 일고 나가는데 우리 신앙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8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즉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심판의 부활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지옥을 향해 가야 심판의 부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의 내 속에 있는 한 예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생명체는 하나님께 주심과 지속하게 하심을 존재한다고 시편 61편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 이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 육체는 분명히 다 죽어야 목숨 생명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흰옷을 입기 위하여 자기 죄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고 씻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 천국을 향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것. 그러나 심판의 부활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으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육체가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는 이단 교주들이 많지요. 박태선 장로, 조희성 교주, 김영주 교주, 박태선 교주는 집회를 한창 한국에 5, 60년대 집회할 때에 한강에 큰 마사에 몰려드니까 야외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가 늘 얘기한 거는 악령이 내주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는 죽은 자를 몇 명 살렸지? 3명이요. 그러면 나는 몇 명 살렸지? 한 30명을 살린 걸 봤어요. 30명이요. 누가 더 위대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그 속에 없어져 버렸고 그 속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자기가 최고인 양 교만 충만해서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단 감멸사에 있는 탁명한 목사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멸시하면 당신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차 안에 요강이 있는데 보니까 피가 그냥 그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능멸하면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는데 내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만 하면 이 속에서 밤새 잠 못 자고 속을 창대를 다 뜯어놓는데요. 피가 막 토해져서 그래서 요강을 들고 다닌다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밑에 사람 욕하고 막 그래야 내 속에 편안해지기 때문에 악령의 뜻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믿는데 생명과 영생을 못 얻고 믿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언제 억울합니까? 주 앞에서는 심판대에서 못 받으면 심판의 부활로 지옥을 향해 간다면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24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로 주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의 부활, 지옥을 가는 티켓을 받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 생명을 얻은 자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자의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하여 성화되는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안질뱅이처럼 제자리에 서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필요한 것만큼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때를 따라 다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세상 것 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합니까?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기복적인 신앙에 우리는 다시 쳐버려야 돼요. 하나님 주권자가 주시면 주고 안 주면 말고,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자세로 가져간다면 좀 더 자유로운 평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의 특질이 뭐냐, 이걸 바로 알아야 생명의 특질대로 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완전한 덕을 향하도록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첫째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경건한 내 생활에 노력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음의 생명력 세 가지 청빙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빙하게 살면 부유, 영적 부유함을 느끼게 돼요. 순결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내 머릿속에 부어져요. 아가페적 사랑. 순종하면 행복이 절로 넘칩니다. 원수가 오른뺨을 때면 왼뺨을 대고, 오리가 자면 심리 가져, 거뒀다면 속옷 다 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이게 산상순에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청빙에 타면 내가 참담 부유를 얻으리라 했어요. 성 베드로라도는 예수님은 일생을 탄생에 있어서 가난하셨고 일생 동안도 더더욱 가난하셨고 십자가에서 더없이 가난하셨다고 말해주겠습니다. 왜? 피와 살을 다 내주고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면서 세상 부귀영화 꿈을 꾸는 잘못된 거짓 복음에, 거짓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청빙하게 살아야 돼. 한마디로 얘기하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유하며 살아가는데 잘못된 사고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간순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의 16장, 10장, 또 마가복음 26장, 마가복음 28장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돼요. 우상 숭배나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첫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결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다. 마음을 늘 청결에 비우세요. 그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세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성껏 달라고 구걸하는 어린애 신앙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이면 난 족합니다. 난 당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분이 주신 생명이 내 성령이 가져왔다는데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직 정과 욕심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면 행복이 넘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기를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 자신을 부인할 게 뭐냐? 내 자기. 첫째 아담으로 이어받은 원죄악성 가진 걸 철저히 부인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12가지를 열매 맺혀가면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해서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소리를 버리는 것도 행복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버리죠. 억지로
망하게 만들고 억지로 병들게 만들고 억지로 공경의 역경을 처하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밝은 빛질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학도들로 온 선지생도들은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불려 이렇게 망하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그래서 병들게 했군요. 그래서 이랬군요. 그 진리만 딱 가지고 가서 친구들한테 막 소개했대요. 망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왜 많아요? 코로나 때는 소상공인들 다 망했어요. 사업가들 다 망했어요. 주변이 온통 자기처럼 망한 사람뿐이래. 딴 거 얘기 안 하고 사업 다시 일으키는 방법을 얘기 안 하고 내가 망했더니 하나님 내 속에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행복해서 산다. 어떻게 하면 사느냐 할 때 토요일 날 들어서 이번 주에 또 한 번 또 데리고 온대요. 친구를. 딴 거 얘기하지 마라. 망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학교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격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대로 와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다음 주는 꼭 온다고 그랬더라. 지난주 온다고 그랬더니 못 왔어요. 마귀가 그러면 놔둬요. 이 방법 정을 못 가게 막지요. 이유가 또 단단하더만. 그걸 이기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이번 주는 꼭 온다고 약속했대요. 또 주변에 찾아다니라. 망한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업 일으키려고 만나는 그룹들이 많더라고요. 딴 얘기하지 말고 나는 망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성령이 가져서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밝은 빛 진리를 알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화의 길을 쉬없이 달려가는 정병하고 순결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내 속에 다가오는 행복감, 우주 만물을 창조해내시고 하나님이 감탄하며 좋았더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순간순간 이 행복을 같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대접을 하라. 이것이 아멘. 320장 우리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축복 기도합니다. 하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따라서 생명력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주님은 순간순간 알고 계십니다. 주의 십자가의 대성원청으로 회개함으로 정결케 된 신앙을 갖고 달려가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순간순간 모든 일들이 부활의 나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나와 예배하며 맡아 주어진 모든 의원들에게도 하늘의 귀한 것으로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하는 제목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세상 것도 공급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문제, 교육의 문제, 사업의 문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가정의 평화와 위로의 문제, 하나님 자신을 극복하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부부가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아가페적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회개하고 참 평안을 누려가며 우린 행복한 부부요,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자녀들과 손자 소년들 되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분주의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월정 헌금 드린 손길과 11조 헌금 드린 손길에도 하늘의 것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비대면에 대면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생업터전 그들이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화와 응답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옆사람 같이 인사하세요. 주 안에 사랑합니다. 지간 거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1절만 하고 신의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도록 하시고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다 같이요. 원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이 부르짖음을 하루에 사무쳤더라. 문제 해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사무치는 기도를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같이 우리 신의기도 합니다.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시고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셔서 내적 질환에 치료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이제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가 감사하고 기쁨고 행복한 나날이 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육체가 있기에 이 땅한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들 아프을진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하셨기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안질병 38년 걸렸던 그가 치료받고 태어날 때 장님대간 자가 눈을 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질병은 성도들이 쳐서 떠나갈 저다. 떠나갈 저다. 사랑하는 내 아들, 손자, 손녀들, 또 사랑하는 지인들,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부모들 위해 또 기도할 때에 예수의 명확한 질병이 떠나갈 저다.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받는 모든 양성 환자들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육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안해 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도 성령이 내 속에 생명의 임함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고백한 모든 성도들 위해 나라와 친백성 위에 코로나를 통해 수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위해 위정자들과 대통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두 손 높이 들고 다 찬양합시다.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